안녕하세요. 최강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는 17과 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 본문입니다. 에바다라는 그 말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청각 장애인을 치유하신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이번 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청각 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개역 성경은 청각 장애인을 귀머거리라고 이제 불렀는데 오늘날 이 용어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용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판 개역 성경은 귀머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장애인, 특히 이제 청각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이것이 그들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좀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귀머거리는 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뭐 그 이제 눈을 앞을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맹인이란 말 쓰기도 하는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요즘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선천성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중도 청각장애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있는데요. 한때는 교회에서 수화 찬양이 옛날에 유행한 적이 있었죠. TV에서도 수화 통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존중 또는 이제 그런 배려 이런 것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때 많이 일고 있었던 때이기도 했고요. 물론 그 때문에 이제 뭐 수화 찬양 이것 때문에 뭐 저는 뭐 원래 수화 찬양 잘 못하고 별로 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한 건 아니었는데 수화도 하나의 언어이고 색다른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20대 시절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수화반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 보고 이제 찾아가 간 건데 좀 호기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화를 한번 배우자. 이제 그래서 잠시 수화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생문학교인가 그랬어요. 당시 기초반까지 이제 마치고 더 하지는 못했는데 물론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수화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장애인이셨는데 자신을 이른바 중도 청각 장애인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중도 청각 장애인이라는 말은 원래 비장애인으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청각을 상실하여 장애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그 거기에는 제가 실수로다가 이제 그 정상인 이렇게 썼는데 이분들은 그 정상인과 장애인 이렇게 구별한 것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뭐 이렇게 이제 이 용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는 그거를 다 바꿨는데 제가 실수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그것이 좀 익숙하진 않은데 비장애인으로 생활하다가 원래는 군대 장교까지 지내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청각을 상실했습니다. 이분이 장애인이 된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비장애인,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청각을 상실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중도 장애인, 그러니까 청각의 경우에 중도 청각 장애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러한 중도 청각 장애인은 귀가 들리지는 않지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으시더라고요. 말을 굉장히 더듬었습니다. 그때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바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들리지 않는 선천적 청각 장애인들은 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 생활하다 중도에 이제 청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말을 할 때 불가피하게 말을 더듬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는 말소리도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발음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소리도 자기가 스스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경우인데 중도 청각 장애인들은 대화 상대의 입술 모양을 보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도 청각 장애인들은 수화와 육성으로 하는 말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을 상실한 선천적 청각 장애인은 아예 말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글을 배우는 것도 훨씬 어렵고 수화를 익히는 것도 매우 어렵고 당연히 타인의 입술 모양을 읽어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런 이제 방법들이 아마 구현이 됐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듣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를 안고 태어난 분들은 굉장히 그 사회적인 고립감,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게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다 88.9% 2014년 기준으로 전부 중도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0% 조금 넘게가 선천적인 장애인들인데 진짜 어려운 분들은 바로 선천적인 장애인들이다 이거죠. 중도 장애인들 가운데에는 사실은 노년에 이르러서 그 이제 장애를 얻게 된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제 아버지도 이제 뇌경색으로 80대 이후에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하반신이 이제 불수가 오셨고 그래서 장애인 등급을 받았었고 제 어머니도 노년에 이제 목 류마티즘 때문에 목 디스크가 이제 심하게 와가지고 70% 정도밖에 기능을 못해서 나중에 상급 장애인 이제 그 등급을 받으시고 이제 장애인 결국은 다 두 분 다 휠체어 타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도 장애인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도 그먼 미래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이제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인이 사실은 88.9%, 89% 거의 90% 가까운 장애인들이 사실은 중도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장애인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장애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특히 노년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청각 장애인. 이 성경 본문에 따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인데 말을 더듬더듬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 본문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이 사람은 이 청각 장애인은 중도 청각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왜? 말을 더듬더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가복음 7장 3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나온 청각 장애인은 귀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말을 더듬더듬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장애 없이 태어났으나 나중에 청각을 상실하여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게 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과거에 말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청각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자기 말도 들리지 않아서 제대로 된 발음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나마 그의 지인들이 그를 도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애시당초 청각 선천적으로 아무런 그 음성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너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요.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수아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앞은 보지 못할지라도 음성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청각장애인들은 특히 선천적인 청각장애인들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각장애인보다 더 그 삶이 비참한 경우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맹인들은 그래도 종종 눈에 띄는데 사실은 완전히 전혀 말을 못하는 청각장애인들 사실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존재한다 해도 우리 주변에 잘 있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수화를 통해 자신들끼리 소통할 수도 있고 글자를 익히면 책이나 신문을 볼 수도 있고 TV도 자막을 넣어주면 자막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V에서 수화 통역보다 자막을 넣어주면 훨씬 더 좋다. 오늘날에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그 글을 다 익히기 때문에 대부분 TV 자막을 이제 넣어주면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말 아니야 90년대 90년대군요. 90년대 초반 정도 얘기가 되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과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워서 외로움과 사회적인 고립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물론 수화가 없었고 청각장애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학교도 당연히 없었고 이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을 무리 앞에서 치료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이제 당신에게 나온 이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료를 하셨어요. 이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건 아람어예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아람 방언 섞인 이제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갈릴리 출신 북부 시리아 아람은 이제 시리아인데 그쪽에 가까운 갈릴리 쪽에 사셨기 때문에 이제 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먼저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고 침 묻힌 손으로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1번과 2번의 행위를 동시에 하려면 두 손을 사용하되 오른손과 왼손에 장지 또는 약지를 각각 그 사람의 귀에 넣고 엄지손가락에 침을 묻혀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신 후 그에게 에바다 이렇게 명하신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되시라고 우리 2층 사무실에 가장 잘생기신 우리 김태범 전도사님께 모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상황을 좀 우리가 표현해보자. 그래서 이제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만졌을까? 일단 장지 또는 약지로 이제 두 귀에 이제 이거 손가락을 집어 넣으시고 또 침을 발라서 손으로 침을 발라서 혀에다 대셨다 했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에 이제 침을 묻히고 엄지손가락으로 혀에 이제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장지나 약지로 귀에다가 이렇게 넣으셨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상상을 해서 재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김태범 전사님 모델로 활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질병에 걸린 환자 또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는 보통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으나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실 때는 이같이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을 잃었던 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을 때는 침으로 땅의 흙을 이겨 만든 진흙을 눈에 바르시기도 했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치유받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치유받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장애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신약 시대에는 이런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대체로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군가 이례적인 큰 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일을 겪는지부터 생각하려 했던 거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리켜 제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명쾌하게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래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치유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할 것 한 가지. 이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치유함을 받도록 해 주었던 그의 지인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시대 모든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축복 다 누리지 못했어요.
지인들이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치유받게, 이것도 뭐 대부분의 장애인들 그런 일, 이제 그런 축복 못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 치료해 주시면서 그가 장애를 입은 것,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치유와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들과 아름다운 소통을 하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애인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그 뜻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청각장애인은 듣고 말하는 소통의 수단을 상실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굉장히 쉬운 이들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말하고 듣는 능력에 문제가 없어도 마음의 상처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뿐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과의 교제와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또한 중요한 그 계명이잖아요. 귀먹고 말을 더듬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서 치유함을 얻게 했던 그의 지인들의 노력 또한 찬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서로 간에 돕고, 그런 와중에도 정말로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모습들 보고 싶어 하신다 이거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런 모습,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놀랬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전부 군대에 가는데, 젊을 때 이제 어떤 나이가 되면,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맹인,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이 시각 장애인이 입고 있던 옷이 군복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한 시각 장애인,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 군대에서 그 시각 장애인이 가진 어떤 그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처럼 자신도 군인이 되고 싶다. 군대 생활을 통해서 나라에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줬어요.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부여해 줬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정한,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그런 그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다 그들 나름대로 다른 어떤 그 감각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하나의 방법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부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